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 생명 가진 거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라고요?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면 구원은 내가 열심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은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참 언약 붙잡고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서론해 볼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해요. 힘들다고 해. 똑같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자살을 했어. 그 자살이는 사람이 1년 하루에 자살이 한 2, 30명 된대요. 근데 그 2, 30명 되는 중에 축구 선수다, 연예인이다 이런 사람이 자살하니까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 또 한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그 자살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극단적 선택을 한 거지요. 그걸 보면서요, 목사님들 많이 생각이 들어요. 아, 많은 사람이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리고 갈등과 문제 속에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문제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와요. 그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 렘넌트 흔들리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어려움을 뭐로 바꾸냐? 기회로 바꿔야 돼. 기회로. 그 어려움에 빠지면 안 돼. 그렇죠? 그 문제에 빠지면 안 돼. 오히려 그것을 뭐로 바꾸라고요? 기회로 바꿔라. 그래서 뭐냐?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언약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는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내가 분명한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생기냐? 비전이 딱 생겨요. 오히려 어려움 당하고 문제 가운데 있는 현장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살리라고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뭘 보면서요? 현장의 문제들을 보면서. 뭐가 생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꿈이 꾸어지는 거지요.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가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은 문제가 오면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고민 속에 빠지지 말고 언약 붙잡고 현장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면서 뭐하냐? 바른 꿈을 딱 꾸세요. 꿈을 꾸라니까. 어떤 꿈을 꿔요? 나는 왜 그럴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꿈을 꾸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회복하라니까. 얼마만큼요? 아, 하나님은 나와 24시 함께하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24시 꿈을 꾸라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꿈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언약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다 누린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마구잡이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부터 무슨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겨도 그냥 내 감정대로 사람의 말을 듣고 이리저리 움직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렘넌트가 걸어가야 될 걸음이고 성도가 걸어가야 될 걸음이에요. 우리는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야. 그리고 문제 생기면 사람의
사람의 말들은 참고해야 되지만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움직이는 거지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25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일들이 온다니까요. 목사님이 언역을 딱 붙잡았어요. 아,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고 현장을 봤어요. 아, 이 제주 현장은 우상동네구나. 아, 이 제주 현장은 관광도시인데 많은 나그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아, 여기는 하는 다민족과 TCK가 있구나. 후대들이 버려져 있구나. 그 비전을 딱 붙잡았다니까. 아, 그러면 진짜 그 살리는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했어. 계속 기도했다니까. 예수주의 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머릿속에 혼자 스스로 그림도 그렸다니까. 아, 하나님이 성전을 주시면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이렇게 이사 온 거 목사님 감정대로 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인도받아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수준으로는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목사님 수준이라면 목사님은 그냥 편안한 데 있으면 좋아. 막 솔직히 말하면 사람 말 듣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목사님은요. 막 남욕하는 것도 싫지만 내가 남욕 듣는 것도 너무 싫어해.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사람한테 말을 안 해. 그렇죠? 그래서 하도 답답한 적도 많아. 이런 성격인데 하나님이요 말씀을 딱 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거야. 목사님 말씀 따르는 게 바쁜 거야. 이게 미리 딱 보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게 보이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엘먼트는 지금부터 말씀 따라가는 훈련을 하세요.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에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딱 와요. 응답이 왔을 때 뭐가 딱 나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작품이 딱 생기는 거예요. 작품이에요. 작품이잖아요. 목숨이 작품이잖아요. 성전 이전한 거 이거 작품이라니까요. 언약 붙잡고 비전을 따라 꿈을 꾸고 말씀을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작품을 딱 남기신다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전 이전이 하나 자체가 작품이에요. 저 밖에는 오늘 여기 옆에 그 랩넌트실에 전기장판을 깔러 오신 분이 계세요. 깔면서 여기가 무슨 어디니? 뭐 하는 곳이니? 왜냐면 밖에 교회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딱 들어오면 첫 번째 딱 이미지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우리한테 머릿속에 그리세요. 아, 왜 저 카페를 만들었어? 지금 이 시대에 유목사님들 계속 얘기잖아요. 교회는 있는데 뭐가 없어졌다고요? 이방인들이 와서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작지만 렘넌트의 뜰. 작지만 기도의 뜰. 그렇죠? 이 작은 공간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의 작품이요. 작은 작품이라니까. 장로님 이제는 앞으로 여기 앉으시죠? 네네. 네네.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작품이 나오면 영원한 거예요. 이제는 영원한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이게 우리 렘넌트에 걸어갈 기회예요. 문제 왔다? 목사님은요 이 성전 이전하는 것도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았어요. 오히려 기회를 만들었다니까요. 첫 시작이 뭐였냐? 우리 여기 있는 건물주 분이 전화 오더니 갑자기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딱 어떤 사인 받았냐? 목사님 눈에 딱 들린 건 이거 어떻게 내가 처리하지? 라는 거였어요. 그게 첫 번째. 근데 그때 예수주인 고백하는데 목사님 마음에 뭐가 탁 생겼냐면 그래 하나님이 이곳을 벗어나라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니까. 그 문제가 목사님의 기회예요. 근데 오히려 더 큰 응답으로 와버렸어요.
이게 우리 렘넌트가 붙잡아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미리 뭐 하라고요? 이거를 미리 봐라. 그러니까 언약만 딱 붙잡으면 미리 보여요. 그리고 뭐 하라고? 두 번째, 미리 소유해라. 미리 가져라. 그렇죠? 미리 하나님 주신 거. 그리고 뭐라고요? 미리 뭐 하라고요? 누려라. 그럼 어떻게 돼요? 미리 정복해라.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미리 다 보여요.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미리 성취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이미 이걸 딱 보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이 하나하나 참 신기할 정도로요. 인테리어 업자, 전기업자, 음향하는 사람 하나같이 다 웃긴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 공사 제대로 마무리 안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 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하게 다 일을 하세요. 선하게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주신 축복은 중요한 응답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똑똑히 보세요. 하나님 이곳에서 어떻게 하실지. 저는 미리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당황하지 말라니까요. 여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는 당황하면 안 돼. 그때 하나님 응답하실 거 확인하면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렘넌트들 먼저 딱 이거 붙잡고요. 담대하게 딱 걸어가세요. 이 축복의 응답을 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자, 첫 번째,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믿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무엇이 믿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신뢰도 있고 사람에 대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가 믿음에 대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구원 얻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란 말 중에는 첫 번째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믿음을 얘기해서 왜 문제를 얘기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바른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이 문제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난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렘넌트부터 답을 내야 돼. 저 인간이 이 문제야 라고 하면 안 돼. 이 문제가 내 문제였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렘넌트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문제 없다고 한다니까. 나는 이 문제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는 창세장 문제예요. 그렇죠? 죄가 문제라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반드시 그리스도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인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 사단 이기는 승리, 그 축복을 주신 거라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 생명 얻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데 그게 어떤 이름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끝내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축복이 우리 렘넌트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답을 믿을 때요, 믿을 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야 된대.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는데요.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한 믿음이에요. 문제가 뭔 줄 알고 답이 뭔 줄 아는 거예요. 그 답을 알았다면 그 답을 붙잡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가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놓치지 말라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데 어떤 것도요. 자, 두 번째,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오늘 성경 보니까 시인해야 돼요. 시인해야 된다니까. 뭘 시인해요?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믿음도 문제가 뭔지를 알고 답이 뭔지를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그죠? 이게 자꾸 세상 사람이 오해를 하는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할 때 막 눈물을 흘리는 게 죄인인 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죠? 죄에 대한 개념이 잃어버려지니까 모든 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뭐가 알아줘야 된다고요? 죄가 뭔지를 알아줘야 시인하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뭘 시인하는 거예요? 아,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다라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시인하는 거라니까.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담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됨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가 갖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 알았어, 시인했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 그 시인은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무엇을 말하고 사냐가 중요한 거고요. 무엇을 간증하고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의 믿음의 삶의 고백은요,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는 참된 믿음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무엇을 고백해요? 첫 번째,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뭘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뭐가 찾아졌어요? 영원한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걸 시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시인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뭘 고백해요? 아, 나는 진짜 복음 안에서 해방받았고 자유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목사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주인 되어주세요라는 고백보다 더 많이 해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난 선포한다니까요. 선포하세요. 목사님 어제 저 뒤에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면서요, 교회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저 강대상에서 말하는 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러나 나는 자꾸 세상에 묶입니다. 하나님 해방받고 자유하게 해주세요. 나는 자유합니다. 누굴 만났기 때문에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요.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라니까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말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버렸대. 우리 렘넌트를 진짜 묶이지 마세요. 실수했다? 괜찮아요. 시험 들고 갈등이 있었다? 괜찮아요. 잘 안 믿어진다? 괜찮아요. 믿음의 고백하라니까. 하나님 그때 뭐라고요? 한 번도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뭐라고 지적한 적이 없어. 사람은요 조금 배신하면 속상하고 화나고 열받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시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랬어? 옛날 거 묻지 않고 나를 끌어안으세요. 그래서 참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으라니까요. 사단은 끊임없이 렘넌트 속에 윤리 도덕적으로 자꾸 양심을 건드려서요, 양심은 다른 거예요. 양심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양심을 건드려서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네가 그럴 수 있어. 이 말은 자체가 뭐예요?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빨리 시인하는 거니까. 그리고 분명한 건 사단이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돼요. 절대 여러분 힘으로 이길 수 없어. 진짜 부탁해요, 우리 렘넌트들. 너희들 힘으로 흑암을 이길 수 있다?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도 흑암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이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보면서, 현장 보면서 놀라지도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 당연한 거구나, 저거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절대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딱 붙잡아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붙잡고, 진짜 내 삶에 자꾸 시인하고, 내가 안 믿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자꾸 고백하는 거라니까.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가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가 풍성히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오니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건이 생기면 그것이 내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사건에 빠지지 말고 응답을 받아라.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참된 구원의 축복을 매일매일 내 삶에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뭘 가져라? 구원의 확신을 딱 가져라. 그죠? 이게 너무 중요해. 내가 믿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돼요. 하나님 자녀된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축복을 누렸어요.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치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 속에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확신이.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함을 누리시 바랍니다. 분명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성경 구절 잘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바르게 믿고 시인하고 고백했다. 그 주인공을. 그럼 누구라고? 나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가 됐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 뭐 하세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뭐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에 뭐 하세요? 응답하시는 거라니까. 절대 놓치면 안 돼. 이게 확신이에요. 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신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난 하나님 자녀다. 자,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자녀하는 거고요, 분명히 알고 하나님 자녀할 때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맹목적으로 나는 하나님 자녀를 하지 말고요, 정확히 알고 탁 선포해 버리라니까. 그때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가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분명하고 정확하게 딱 확신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 영원한 응답 안에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빠져나왔어요 우리가요?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주를 믿고 고백하고 신뢰한 순간에 어디서 빠져나왔다고요?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왔어요. 그 근본 문제가 뭐예요? 첫 번째, 마귀 문제 아니에요? 마귀 자녀. 여기서 벗어난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죄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 떠난 것에서 벗어난 거라니까. 여기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 가지라니까. 아, 나는 예수 믿는 순간에 끝났다. 나에게 이 근본 문제는 끝났다. 근데 아직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왜냐? 우리 속에 아직도 있는
체질과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가야 돼. 왜냐?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 근데 사단은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활동하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이 사실만 모르게 만들어요. 그럼 언제 마귀가 끝나냐? 예수 재림할 때예요. 그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예수 주인 고백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는 흑암 이기고 승리하는 확신 가져야 돼요. 이 축복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 하니까요. 그러면서 뭐예요? 네 번째, 마지막 중요한 거예요. 근본 문제로 찾아오는 재앙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불신자 상태인 거예요. 근본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우리에게 재앙 문제가 있다니까? 그게 불신자 상태예요.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있는 불신자 여섯 상태가 끝난 줄 믿습니다. 끝났는데 안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 왜 그럴까요? 하나예요. 참된 믿음에 대한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니까 자꾸 이게 묶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붙잡고 승리해라. 자,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요, 조금만 뭐하냐, 막 가는 걸요, 조금만 멈추는 시간 가지세요. 멈추는 시간. 멈추는 시간을 가지라니까요. 난 자주 멈추는데요. 이 멈추는 시간이란 말은 뭐냐면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의 회복이에요. 그렇죠? 이 시간을 가지라니까. 딱 멈춰서 고민할 시간 갖지 말고요. 멈춰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잔머리 쓰는 시간 말고요. 문제 있다. 그냥 가만히 놔두고요. 하나님과 내 사이를 회복하라니까. 제가 이 공사 진행할 때 솔직히 말하면 여러 번 위기가 왔어. 제 마음속에. 그때마다 뭐 했냐?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뭐 했냐? 멈췄다니까. 멈췄어요. 뭐 했냐? 늦게까지 일했는데도 그날 아침에 새벽에 끝나고 산에 갔다니까. 뭐 했냐? 그 시간에 이거 한 거예요. 뭐 했냐? 하나님 어떻게 이걸 진행하지요? 하나님 여러 가지가 힘들어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뭐 했냐? 내가 누군가를 계속 고백했어요.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제 인생 하나님 아닙니까? 주님 내 인생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시간 계속 가졌다니까.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가졌어요. 제가 고민하는 시간 가졌으면 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시간 가졌다니까. 우리 상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이 축복 누리시고 우리 렘넌트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의 축복 가지고 승리하시고 그 구원의 응답 속에 영원한 응답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 응답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